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할 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죠? 이승태 목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 어이구, 예.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교회 안에. 또요? 예? 하늘나라. 이야, 할렐루야. 예, 이런 눈도 있어요. 예, 예. 이 대답은 틀립니까? 강단 앞에, 십자가 앞에, 오르겐 옆에, 이런 답은 틀립니까? 그 이상한 일이네요. 아니, 나는 분명히 한 동작이고 아주 심플한 위치의 동작을 하고 있는데 왜 답은 이렇게 달라요? 많아요? 그 이상한 일이네. 똑같은 한 개의 사물을 보면서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일상적인 세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일상적인 것 속에 우리는 오늘처럼 내가 여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각을 달리해서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 텍스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감동, 새로운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일상적인 것 가운데 예사롭지 않는 것으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미국에 있으면서 궁금하고 이상하다 느껴지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refuel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갖다 채워주는 거예요. 음료수도 그렇고 특별히 무엇에 refuel이 많은 거 하니까 커피입니다. 작은 것 시켜서 큰 것보다 더 많이 마실 수 있는 것이 커피입니다. 왜 그렇게 한 잔 시켰으면 그걸로 되는데 왜 자꾸 리필 해줄까? 어떤 경우에는 귀찮을 만큼 더 부어줄까? 더 부어줄까? No thank you 했으면 끝나서 두 번 다시 묻지 않아야 될 텐데 오면서 가면서 또 더 부어줄까? 독특한 미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는 다시 채워주는 리필,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식민지 초기에 이 영국 본토에서 이 식민지 이 미국에 이 세금을 매기는데 차를, 자동차 차 아니고 티에 세금을 매겼어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나라는 한 나라라고 취급하는데 남의 나라처럼 세금을 왕창 매겨서 티를 공급하고 사 먹도록 하니까 그 당시에는 물론 미국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버지니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너무 비싼 차. 그래서 1773년에 보스턴 항구에 이 차를 가득 실은 영국 배가 정착해 있는 것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342박스의 차를 그대로 그 겨울 바다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차 마시지 말자. 그 대신에 뭘 많이 마시면 될까? 커피를 그냥 마구 많이 마시자. 차 마시지 않기. 뭐 그런 정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값이, 차는 인도에서 영국 가서 영국에서 다시 또 이 미국까지 오니까 운송비라든지 비싸게 마련이지만 커피는 뭐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싸기 때문에 돈 아끼느라고 아마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지 않았냐. 우리 차 다시 마시는가 봐. 우리는 커피 더 많이 마실 거야. 더 마셔. 그렇게 해서 이 리필 문화가 확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리필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속해서 리필되는 현장을 우리 구약 텍스트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 갖다 붓고 통에 갖다 붓고 또 그 통 차면은 다시 또 제단 위에 갖다 붓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역할을 하든지 차 마시면 더 잡수세요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또 다른 리필해야 할 그 세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감동적인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린 사건, 그것에 버금가는 감동의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계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갈멜살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두고 진짜 신이 누군가를 두고 시합했을 때 그 감동, 그 현장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전제가 뭔가 하니까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었다. refill.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다른 refill 해야 될 것은 물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듭 계속해서 공급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것, 이거 끊임없이 refill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헌신, 사랑, 믿음 끊임없이 해야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물을 갖다 붓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고 합니다. 제단을 수축한다. 제단을 수축하기 전에 무엇이 전제되는 것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건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엘리야와 같은 사건을 체험하시기를 원하면 먼저 전제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의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단이 무너졌어요. 뭐 그까지 갈 수 있지만 근데 그 이전에 무너진 것을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제단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시비가 어렵게 생겼는가? 왜 내 갈 길이 이렇게 힘드는가? 여러분의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많겠습니다만은 이 무너졌다, 내 제단이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인간적으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더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더 거룩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무너진 여러분들의 개인 제단을 수축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에는 수축이 아니라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라파 무슨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너희 제단을 치료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리필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개인의 제단, 예배의 자세,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내용, 예배의 헌신, 그것을 다시 치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진 것에 다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픈 것,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것으로 보면은 건강하다, 그것은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무엇이 높든지 낮든지,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혈압이라도 그렇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도 그렇고, 당뇨라도 그렇고, 너무 높아도 되지 않고 너무 낮아도 안 되는 거죠. 혈압도 마찬가지. 그 건강이라고 하는 그 폭이 굉장히 사실은 좁습니다. 건강은 일정한 규정을
기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 예배를 인간적인, 너무 그리고 영적인 그런 차원도 아닌 이 둘이 잘 조화된 것을 전제한 여러분 개인의 재단을 다시 치유하시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으로서의 예배는 건강하세요? 그것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정은 다음입니다. 특별히 교회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가정이 문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로서 개인으로서의 내 안에 있는 재단의 수축, 재단의 건강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야 물을 갖다 붓습니다. 지금 이때는 엘리야 시대는 가뭄이 3년 반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붓는다. 바가지 한 바가지만 갖다 부으면 안 될까요? 왜 통 4세 채워야 될까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미 3년 반 동안 그 우물은 메말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합니다. 통 4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갖다 부었으면 족하지 2번, 3번 갖다 붓는 겁니다. 3번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죠. 숫자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쌓아둔 제단 위에 제물에까지 물이 쭉 흠뻑 젖어서 파놓은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도랑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제단도 수축하지 않고 도랑도 파지 않고 그리고 물도 갖다 붓지 않고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교회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사역자들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더 길었단 말이에요.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기도는 잠깐입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사람들은 지금 850명 모여 있지만 그 신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다시 리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계속해서 음료를 공급받을 때, 차를 공급받을 때 와서 커피 아직 남아있는데도 갖다 더 붓는 것, 그걸 목격하면서 하나님, 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 리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두 번째,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면허도 계속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합니다. 멤버십도 리뉴해야 합니다. 융자도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받아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매년 계속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교육받는 그 크레딧이 노회에 보고됩니다. 계속 교육 받지 않으면 노회에서 점검 나옵니다. 너 지난 해에 이번 해에 계속 교육 크레딧이 없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미국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리뉴어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숱한 리뉴얼이 있습니다. 노래를 새롭게 한다, 일을 새롭게 한다, 집을 새롭게 한다. 더더욱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제대로 읽으면 다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느 기도원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기도원 입구에 이런 입구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그때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와라. 엔트라테 토티. 혼자 머물러 있어라. 메네타 솔리.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가거라. 엑세테 알리. 아하,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온전한 전체 뭐들 몽땅거리 다 가지고 여기 와야 되는구나. 뭐 뒤에 조금 남겨두고 오는 게 아니구나. 몸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 보았던 그 표현은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필수로 적용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에는 완전히 이곳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엔트라테 토티.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혼자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나 혼자의 찬송,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 사람이 같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내가 찬송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나 혼자의 예배. 주위에 아무도 없고 시설이든지 형편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나 혼자로서의 예배.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나가거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이든지 현대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인물이든지 보면 예수 만난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진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 말씀을 내가 받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이전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 만났는데 이전에 그 인간이 아니야. 바로 다른 사람으로 만나지고 나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예수 만난 사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12장은 지금까지의 11장까지와 앞으로 전개되는 16장까지의 전체를 아주 뚝 잘라놓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행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12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그 기본적인 가장 근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예배답게 체험한 사람이라야 앞으로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명령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거 빼버리면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엉뚱한 대로 간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명령은 지키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뭔가 하니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여기 우리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영적 예배는 어떤 게 영적 예배? 여러분 생각에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영적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영적 예배. 어떤 것이 영적 예배? 대충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죠? 뭐 황홀한 경지. 눈 감고 그냥 이 환상적인 장면,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닐까요? 영적 예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영적 예배란 말 원래 제대로 원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 라테리아. 로기코스란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예전이어야 된다. 가장 원색적으로 하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성적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 그냥 황홀한 경지가 아니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머리 아주 말갛게 해서 그냥 아주 또록또록한 의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왜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로게코스 라테리아를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거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어떻게? 딴 마음이라, 다른 마음을 가져라요. 뭐와 다른 마음? 원망, 시비, 그냥 흉보는 거,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다른 마음이죠. 이게 미움보다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른 마음이죠.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엔 여기에 새롭게라고 하는 말을 renewing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 것으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한다는 말을 renew이고,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말을 transformed라고 해요. 그리고 앞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confirmed, 같이 그렇게 틀에 같이 있지 말고, 그 틀 속에 같이 있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trans하라는 거예요. 변형시켜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소개하는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information이라는 거죠. 이걸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로 보면 information, formation 그 구조 틀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니까 confirmation, 그 틀과 함께 공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transformation, 그것을 틀을, 구조를 변형시키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교회의 일일 수도 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못마땅한 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집에서 자식들이 속 새기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은 누구한테 줘요? 사명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세요. 순서로 보면 은혜를 먼저 주시든지 사명을 나중에 주든지, 아니면은 사명과 동시에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 인간을 내가 길들여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그 인간의 사고 프레임 속에 들어가세요. 인포메이션 하란 말이에요. 틀 구조 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들어가 놓고는 그 같이 희기닥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 대해서 원망이 많다. 그럼 그 원망이 많은 것이 못마땅하면 그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명이에요. 어떻게? 그 인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인간의 생각 속에. 그리고 어떻게? 컨포메이션 하셔야 돼요. 같이 공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컨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히닥히닥 맞아 하고 끝이면 자기 영혼 망치고 그 사람 영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틀과 네 틀을 변형시켜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transformed 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못마땅한 것을 주실 때는 그거 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10중 8구 맞습니다. 100 가운데 거의 80번 맞는 거예요. 그게 아하,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냄새를 잘 맡는 분 보면 저는 부러워요. 냄새 잘 맡으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냄새를 잘 맡으신 분에게는 어떤 것도 감수해야 돼요? 더러운 냄새도 맡아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돼요.
귀 밝은 사람은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보고 흉보는 소리도 다 잘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삶 속에 이어져야 할 것은 리뉴어하는 겁니다. 면허증만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권만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이선스만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리뉴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아주 귀한 것 하나 있습니다. 흔한 것이 많은데 그게 뭔가 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남 깔보는 겁니다. 남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공격하고 보는 것. 이거 아주 홍수 시대의 삶이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뭄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책임의식입니다. Responsible.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요?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만한 작은 일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책임 못 집니다. 누가 나를 위해 책임을 져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져요? 교회 문제 누가 책임을 져?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책임의식입니다. 책임적인 존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 크리스찬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책임의식은 우리의 삶 속에 필수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불행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임? 최소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이 그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링컨 대통령이 아주 상처받아서 한 말이래요. 어떤 여자가 자기 보고 그랬대요. 이렇게 몰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너 알아? 그랬대요. 얼굴 못난 거야 그건 너 책임 아니야. 네가 뭐 못나고 싶어서 못나졌나? 그러나 네한테 하나 책임이 하나 있어. 그럼 나다니지 말아야지. 왜 그 얼굴 갖고 나다니냐고. 그 말 듣고 어느 연설석상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들락날락 그럴 때 그걸 분별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가끔씩 농담 비슷하게 진담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럴 때 그 인물에 성경을 몰라? 아니 전공이 뭐예요? 뭐면 아니 그 수준의 성경을 몰라?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조금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우리는 자기 용모에 대한 값을 해야 합니다. 내 용모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투자 시간을 바쳐요? 얼마나 돈을 써요? 여러분 용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시간 더 들여야 됩니다. 돈 더 들여야 돼요. 용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뭐 거기에요. 적어도 용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처럼 또 다른 내 내면의 세계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나이에 그렇습니다. 나이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세 내가 배움의 뜻을 두고 그리고 30에 내가 뜻을 세우고 40에는 부록하고 그 40이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내가 깨달아서 여기저기 기울이지지 않는다. 동요되지 않는다. 여기 뭐 이런 소리 있다고 해서 이쪽에 저쪽에 그런가 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부록한다. 50에 지천명하고 50대면 내가 하늘의 이치를 내가 깨닫는다.
공자의 수준에 의하면 50 돼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못 깨달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60에 이순하고 60에 무슨 껄끄러운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렇게 깊이 있게 내 가슴 속에 가시처럼 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쩍 지나간 말 한마디 던졌는데 집에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끙끙 가슴앓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70에 종신소욕 부르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내가 법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더라, 길에 이탈하지 않더라. 이 정도 살면 자기 나이 값을 하는 거예요. 나이 값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서 도망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바르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같이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한테 피난 다닐 때 이 바르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잘 해준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그 바르셀라한테 나랑 같이 가자. 지난번에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럴 때 바르셀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 내 나이 지금 80인데 내가 선한 것 좋은 것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내가 거기에 뭐 연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소원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그곳에 묻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80이 요즘 같으면 노후 대책 100% 보장받는 거네. 에? 노후 대책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셀레는 완전히 보장받은 거예요. 폐하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다윗이 그만큼 배려하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목적은 아니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이 80이 되어서 그 좋으면 뭐하고 설사 나쁘면 뭐해. 얼마만큼 나쁠 거야. 내 인생 망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 성공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연한 경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다윗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바르셀레의 후손들에게 잘해줘. 내가 네 형 압살롬한테 반역으로 인해서 내가 도망가 있을 때, 피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주 엄청 잘해준 거야. 꼭 부탁한다. 그 바르셀레의 후손들에게 잘해서 네 왕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먹게 해줘야 돼. 여러분, 나이 값을 한 사람의 후손이 이렇습니다. 나이 값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예배하는 사람에게서 놓칠 수 없는 리스판스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계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었던 것, 물론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좋은 약 잡수시고 좋은 음식 잡수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 위치에, 이 자리에, 그리고 이때까지 이 상태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것에 여러분 책임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유하게 넉넉하게 사신다 손치더라도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의 리스판스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삶 속에 간직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건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지 않고 복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시련이 있지만은 어저씨 한 발짝 한 발짝 비록 느리지만 비록
비틀거리지만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품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측은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